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전도회를 앞두고 10월 15일 여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부에서는 또한 교회에서는 이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전도회 관련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계속해서 그 4번째 시간으로서 미인 대칭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변화된 인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미인대칭 전도법 첫 번째 주제로서 여러분 약자를 딴 것입니다. 여러분 미는 무엇입니까? 미소, 기쁨, 웃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어떠한 속담이 있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여러 성경적인 좋은 그 속담이 한국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자연스럽게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도가 잘 되려면 먼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웃음이 있어야 되겠죠. 미소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우리의 삶이 기쁨, 즐거움,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올 때에,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때에 이 동대문구 지역의 그 소문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자연히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웃음바다가 될 정도로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여러분 미소도 날려주시고 여러분 웃음도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날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늘 들린다면, 우리의 얼굴 가운데서 늘 미소가 띄어진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소를 보낸다면 그 미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들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서양 속담 가운데 미소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미소는 무엇이다? 여기에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요. 미소는 부메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소를 보낼 때, 우리가 웃음을 줄 때에 그 미소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단어로서 여기 보면은 가장 언어, 말, 또 바디 랭귀지, 시각적인 비주얼적인 것, 이렇게 여러분 퍼센티지가 여러분 화면에 보일 건데요. 여기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뭐죠? 네, 비주얼적인 겁니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척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이 전도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회 한 주간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어떠한 기간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곧 무엇이라고요? 전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귀여운 한 아이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저희 막내 아들 은우입니다. 여기 미소를 날리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관계가 좋아진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주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과연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대부분 보면은 오이코스, 관계가 형성된 가족이나 또 친구, 친척,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형성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지난 새가족 초청의 날에 저희 교회에 다녀가신 분들 46명, 정확히 말하면 한 50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명단을 다 분류해보고 각 소그룹별로 다 분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이 지난주에 VIP로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나온 걸까요? 다 우리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VIP로 나오게 된 것을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마음의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도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까? 또 우리 이웃들 봐도 그렇습니까? 요즘 보면 대한민국의 고질병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1등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대로 하면 좋은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되잖아요.
OECD 모든 나라들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없으니까 그럴까요? 다들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죠. 또 우울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무엇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에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운 마음이 자꾸만 넘쳐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도파미네이션이 분출이 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이 주는 여러 중독성, 그게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웹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여러 가지 뭐 문화로서 다가오기도 하고요. 각자마다 그게 다르겠지만은요.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4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유쾌한 말을 하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뿌리라고요? 미소를 뿌려라. 미소를 뿌려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소를 뿌린다면은 여러분, 전도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미인 대칭 전도법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미소 짓고, 두 번째, 인은 뭡니까? 인사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실 요즘 대두되는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뭐 저출산도 가장 큰 문제이고 30년 이후에 나라가 없어질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다문화, 또 여러분 뭐가 이슈화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라든지 여러 이런 기사에서 보는 게 뭡니까? 1인 가족, 나홀로 가족이 주변에 둘러보면은, 또 앞으로 시대에는 여러분 가족의 개념이 이제는 뭐가 이제 더 앞장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데 가족으로서, 그렇게 나 혼자 가족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또 핵가족 시대, 또 다문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은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감정을 많이 그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오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드나들 때에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분 상가에 들어섰을 때에 좀 인사를 자주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관계 맺기를 좀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시대의 소망 35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가에 들어갈 때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아름다운 인사를 할 것이었다. 아름다운 인사, 어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인사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여기서는 에이레네, 뭐 샬롬의 그런 어떤 개념도 있겠지만은요,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 인사는 그냥 한 번으로서 어떻게 끝나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사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샬롬 하고 한번 여러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샬롬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어떠한 순간 하루 아니면 전도의 기간 한 주 그것으로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뭐를 먼저 하라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서로 먼저 존경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시대소망 35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에 갖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친절히 인사함으로 그 주인에게 신음을 받기도 하고 냉담하게 인사함으로 그대가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품게도 하는 것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기 보니까 친절히 인사함으로. 여러분 식당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종업원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종업 그 봉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면 좋아하실까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나올 때 또 어떻게 나오면 좋겠습니까? 사장님 정말 잘 먹고 갑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저하고 식당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늘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먹은 거를 그냥 싹 정리해가지고 아예 그냥 부엌에다가, 부엌이라 그럽니까 거기? 싱크대에다가 그냥 얼마 전에 그 오레오 저희 한국삼육 선배님 여기 시카고 지하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선배님 때 거기 지하에 갔었는데 그 다 먹고 나서 싹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 그 물티슈로 좀 닦아가지고 또 드리면 더 좋습니다. 예, 깨끗하게 가지고 드리면 행복해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역 사회 주민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만나느냐 그게 전도가 되기도 하고 전도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미인대칭 전도법 이제 10월 15일부터 저희가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내 생에 자 같이 한번 주제 내 생에 시작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5가지 약속. 여러분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저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관계 맺기 하면서 초청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화하기입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발령 받아서 가보면 이제 또 각 교회마다 어떠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아마 삼육중앙교회는 제가 잘 그거는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발령 받아서 가보게 되면은 잃은 양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기 결석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가보면은,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딴 데 있겠지만은 일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뭘까요? 왜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럽니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방문을 가면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가 돼야 되는데요? two-way communication이 돼야 되는, 쌍방향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하며 배려하며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공감을 서로 간에 나누면 좋은데, 공감하면서 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또 여러 어떠한 직분을 우리가 갖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뭐 할 때가 많이 있죠? one-way communication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일방통행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하지 않고요, 경청하려 하지 않고. 근데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또 여러분,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저도 어저께 제가 저녁 때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10시 한 반이나 거의 11시 정도 이제 올 때 제가 꼭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데리고 집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목회실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근데 어제도 제가 저희 아이하고 저녁 때 데리러 갔다가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힌트는 저 화면에 있는데요. 그게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에 저는 아이가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타고 있어요? 걔가 딱 앉아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3대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도 화면에도 띄워드렸던 것처럼요, 가까운 가족이 없고, 또 둘째 누가 없어요? 가까운 이웃이 없고, 셋째 누가 있어요? 가까운 개만 있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중에 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인 가족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이 한자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경청. 경은 사람의 귀를 쫑긋 세우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형태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기울어진 뭡니까? 경이고요. 청자를 분해해 보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임금님의 귀에, 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귀에 10개의 눈으로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해서 저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 그 사명, 우리가 전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 부름을 입은 주님의 증인들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뭐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귀가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자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에 들어가서도요, 또 직장에 가서도요, 또 학교에 가서도요,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도요, 선한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또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 이러한 선한 말들을 자주 우리가 하면서 관계 맺기를 할 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대화법이 어떠한 대화법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면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탈무드식 대화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브르타 교육 방법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이 들어 있지만은요,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벨,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에 프레벨 교육법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하브르타 교육법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탈무드 교육법 가운데도 여기에 탈무드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동일한 내용인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만날 때 무엇이 필요해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떠한 일련의 기도와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전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VIP들, 우리가 관계 맺게 하고 있는 구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전도법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 나가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비안 헤럴드 1888년 3월 13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며 그대의 힘 닿는 대로 모든 친절을 베풀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라. 여러분, 뭘 등한시하지 말라고요? 이웃들과 뭐 하는 거요? 이야기하는 거, 관계 맺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면서 이웃들이 지금 그 상황이 어떠한지 그 니즈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게 홈워크죠. 숙제를 내어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라. 여러분,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접촉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또 과정이 있겠죠. 어떤 브릿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초청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식당으로 초청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소풍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초청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난 뒤에 그들을 어디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으로, 교회로, 또한 이러한 전도회로 초청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전도회를 앞두고 미인 대칭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인 대칭. 칭은 무엇입니까? 칭찬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등을 떠밀어 주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에 김춘수의 꽃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그는 내게로 와서 뭐가 됐어요? 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이거는 뭐 하나의 한 샘플입니다. 이거 샘플일 수도 있어요. 예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사람과 관계 맺는 일, 그 사람과 소통하는 일,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여러 가지 작은 감동을 주는 일, 다양하게 여러분 그 안에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도 보았던 그러한 어떠한 장면이죠. 특별히 28절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색깔 입혀져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있죠. 칭찬해주고 있죠. 여기 나다니엘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저희가 이제 이번 기 마지막 기에 요한복음 교과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나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좀 불만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좀 어디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고향을 뭐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고향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접근해 오죠. 그게 꼭 고향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만, 불평, 또 비난, 또 격앙된 말,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은 오늘 47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안 좋게 접근하는데 나다나엘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관찰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그 깊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안목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려면 뭐를 칭찬하라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족의 사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박을 맞아서 팔 수 없는 사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박 맞아 팔 수 없는 사과였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바꾼 겁니까? 우박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이렇게 맛있게 사과가 열렸다는 그러한 접근법, 장점을 본 것입니다. 네, 단점을 많이 사람들이 보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장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일반 많은 사람들은 단점 보기에 그렇게 눈이 발달돼 있죠. 귀가 발달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점을 내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84페이지에 친절한 말과 밝은 표정과 칭찬과 찬송의 표현을 길러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난이나 성급한 말을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어떠한 표현을 길러라고요? 친절한 말, 밝은 표정, 칭찬과 찬송의 표현을 길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점을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그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장점을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에 어떻게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칭찬할 것이 많이 보입니까? 네, 찾으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치료봉사 353페이지에 인정하는 표정과 칭찬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햇빛과 같아서 흔히 그들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해준다고요? 기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서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여러분 비전어리가 되어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전도 47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떠한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하라. 여러분, 뭐를 말하라고요?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 전도 수첩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션이라도 좋고요, 키프라도 좋고요, 여러분이 쓰는 메모장도 좋습니다. 삼성 노트도 좋고요. 여러분 어떤 앱을 쓰십니까? 일반 노트도 좋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칭찬할 것들을, 장점들을 한번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장점들을 오늘 가갖고 한 10가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부인의 장점을 한번 10가지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자녀의 장점을 써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장점을 한번, 칭찬할 만한 것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술술 나옵니까?
막 떠오릅니까? 네, 막 떠오른다고 막 100가지도 말할 수 있다고 여기 집사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3톤이 넘는 번고래도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가서 이 조련사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번고래들이 이렇게 춤을 추냐, 어떻게 잘 움직이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느냐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훈련을 시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칭찬법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3톤이 넘는 이런 무게가 있는 번고래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또 주변에 우리가 관계 맺게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수석 여기 보면은 이 바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바위도 있고 뭐 돌도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적 석천, 어떤 의미입니까?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아무리 단단했던 바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무리 안 되는 그러한 어떠한 시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 해봤더니 안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전도법, 어떤 전도법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자를 제가 여러분 외치면은 여러분이 뒤에 한번 가로치기 넣어보시면 여기에 합격하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이 일을 계속하셔서 이번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관계 맺게 하셔서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